거창하게 시작을 해서 그 플롯이 복잡하고 스릴 있게 전개되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그 끝이 실망스럽습니다. 끝에는 결국은 악당이 다 죽고 주인공은 부자가 되는 그 해피엔딩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렇게 장엄한 스케일들을 보다 보면 결국은 그 영화가 말하려고 했던 주제를 놓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삶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왠지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끝나지 않으면 사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없어서 도대체가 마음이 기분이 찝찝합니다. 드라마라도 해피엔딩이어야지 드라마도 그렇게 우울하게 끝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생각돼서 영화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픔과 감동을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지막 장면에 정말 감동해서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한 작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현세 씨의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저는 정말로 감동이라 그 마지막 그 만화책의 마지막 권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엄지라는 한 여학생을 사랑해서 야구를 시작한 이 까치라는 별명의 오혜성이 마지막까지 엄지를 사랑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나누면 너무 감동이 되겠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4억 원이 걸려있는 맨 마지막 그 한 게임, 그 게임만 이기면 24억 원을 받는데, 이 엄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이 엄지가 와서 혜성에게 게임을 져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부탁에 많이 갈등을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일부러 그 남편, 엄지의 남편 마동탁이 친 그 공에 눈을 일부러 맞춰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집니다. 마지막 지는 순간까지 그 공을 놓치지 않는 그 장면이 감독인데, 그 사실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실명을 하는 이 까치의 그 이 사랑에 감동을 하고 충격을 받은 엄지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그렇게 입원해 있는 그 엄지를 시각장애인이 된 혜성이 찾아가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만화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주제대로 그렇게 그 마감을 합니다.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눈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막 감격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끝날까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슬프지만 정말 행복한 그 최고의 엔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엔딩은 어떨까요? 다니엘서는 어떻게 끝날까요? 다니엘서도 그 후반부에 보면 스케일이 정말 광대하고 장엄했습니다. 천사들의 전쟁, 나라들 간의 전쟁,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 모든 그 권세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정권을 다 물리치고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런데 사실 다니엘서의 엔딩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엔딩하고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면은 21장과 22장을 보면 그 환난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 끝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을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이 다스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장면인 반면에, 다니엘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환상과 계시가 계속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주님의 재림과 새로 임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서의 엔딩이 자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도 영광스럽고 좋기는 하지만 다니엘서가 제 마음에 특별히 더 와닿는 이유가 있다면,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딱 들어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삶에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있고, 다니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도 죽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슬픔도 없는 그 모습도 아직도 없습니다. 환난을 말하고 있는데 절망적이지 않고,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한 곳에서 만나는 역설이 있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마치 장엄한 그 심포니의 절정처럼 모든 악기들이 거침없이 소리를 뿜다가 갑자기 고요함 가운데 아주 조용하게 플룻이나 오보에가 그 한 악장의 마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말과 병거들의 그 요란한 소리, 잔인하게 난도질 당하던 무고한 백성들의 아우성과 절규의 소리를 뒤로 하고, 그 소란함을 뒤로 하고 다니엘은 마지막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런 그 요란함, 그 소란함, 그 긴장과 그리고 그 급작스러운 반전들을 뒤로 하고 다니엘은 지금 아주 조용하게 하나의 환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강 이쪽 언덕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강 저쪽 언덕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는 이 전쟁과 이 환란이 언제쯤 끝나겠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다니엘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그 말로 다니엘서가 끝나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했던 결론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마지막 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를 한번 정리해 보죠.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생애는 처음부터 특별하다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앞에 붙잡혀가서 훈련을 받았던 다른 세 친구들의 모습이 비범하고 특별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평범한 소년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부른다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하고 믿음 좋은, 그러나 평범한 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가 지켰던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만약에 그런 것들로 다니엘이 특별했더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특별하게 다루어졌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그 세 친구들보다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만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계시들이 아니었더라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던, 성공적으로 지켰던 좋은 사례로 우리가 다니엘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받은 계시들은 적어도 다니엘의 출세나 아니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이런 것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기에 충분하게 할 만큼 거창하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보았던 맨 마지막 계시는 정한 기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전쟁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진이 있을 것이라서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어김없이 출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날이 그날이라고 말할 것이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세의 현상들이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이 있다는 말이죠.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날들이 있을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그림자로 남아있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포악한 자들이 마치 자기 세상 만난 듯이 권력을 휘두르고 교만을 떨 것이라는 계시가 다니엘을 상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임했으면 이제는 온 세상이 그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계시를 환상을 보고 난 그 다음에 보았던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계시는 그런데도 전쟁은 계속되고 그런데도 고난과 시련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가 보았던 마지막 계시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면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가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조금 더 편안하고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살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삶의 굴곡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에 자신의 모습에 상심하는 우리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아마 그렇게 상심했을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고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런데 여전히 전쟁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그나마 약간의 기력이라도 남아 있어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바로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For how long? 고난은 좋아요.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다림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다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다 오다가 폴란드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갈아타고 시카고에 와서 다시 한번 그날 저녁에 갈아타고 LA로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비행기가 계속 지연되었어요. 트랑이 지연되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냥 있겠는데 그 비행기 놓치면 시카고 비행기 놓치고 시카고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아마 제가 그 카운트에 10번은 더 간 것 같아요. 10번은 더 가서 제가 물었을 겁니다. 이럴 때 차라리 아예 아주 늦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단념이라도 하겠는데 제가 10번을 가서 물어도 10번 다 그들이 했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곧 갈 겁니다. 곧 떠날 건데 언젠지는 모릅니다. 아마 곧 떠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시카고에서 LA로 오는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하룻밤을 자야 했습니다. 모든 기다림에 정말 힘든 것은 그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 때를 모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또한 힘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도 그럴 정도이니 심지어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때
때를 알 수 없어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역시 고난의 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연약한 인간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3년만 참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참아요. 그런데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못 참겠어요. 그 조금만이 도대체 언제 있는지, 그 조금만이라 말씀하신 것이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한다면, 그러면 그 연한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를 알지 못하면 답답해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때와 그때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자꾸 그때를 짐작하거나 그때의 현상에 관해서 현상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임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때를 알기를, 아니면 그때의 현상을 주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이겠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겠습니다. 여기 이 글을 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남방왕과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들에 관한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이고, 지식이 더하여서 그들이 온갖 가지 말을 다 할 것이니 너는 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2세기까지는 이 책을 봉하여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다니엘의 심정을 아시는 듯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강 언덕 이쪽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언덕 저쪽에 있는, 그야말로 그 전의 환상에 비하면 아주 고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강 저편에 있는 사람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두 손을 하늘을 들고 서서 맹세합니다.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지나고 나면, 그 반때가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리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짐작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맹세를 하면 한 손을 들고 맹세하는 건데 두 손을 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기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맹세를 이제 확인하고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 때가 한 해를 가리킨다면, 지금까지 다니엘에서 본 것처럼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라는 말은 1년, 2년, 그리고 반이니까 다 합치면 3년 반이 됩니다. 7년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의 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년 반이 언제인가 하면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때가 바로 3년 반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라고 번역되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사실은 성도의 권세들이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인데, 저는 뭐 두 개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종말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그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깨지기까지라는 말은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한 후에라는 말이고, 이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취되는 그때를 가리킨다고 보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년 반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3년 반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한 때가 지나야 고난의 끝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3년 반이 언제를 가리키는지,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1290일은 언제를 가리키는지, 또 1335일은 또 언제를 가리키는지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3년 반을 이야기하고 1290일 같은 날이잖아요. 1290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1335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하나님의 정한 때는 그리 길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한 때, 얼마 되지 않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한 때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그리 길지 않은 고난의 연한을 의미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과 마지막 날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엄청난 계시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 중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불안에 떨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맨 마지막 말씀이 뭔가 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결론이거든요. 그 맨 마지막 말씀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입니다.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 너는 가서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As for you, go your way until the end of the days. Until the end, go your way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또 이 영어 번역을 직역하자면 그냥 내가 하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냥 내 길을 가라, 너의 가야 할 길을 가라 하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한글 쉬운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조금 의역을 해서, 원래 뜻을 조금 의역해서 가서 기다리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기를 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된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의미가 언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는 이 모든 환상을 보았으니, 그 영원한 나라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으니, 너는 그러니까는 짐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서 내 길을 가라, 가족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마저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고, 이 기다림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남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그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어진 삶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대체로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저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제 아내가 제게 자주 하는 말 중에 너무 기다릴 줄을 모른다 그래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인내심이 얼마나 좋은지는 제 아내도 알아요. 저는 사우나에 가도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인내심이 저는 좋은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아내는 제가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고 기다리지를 못한다, 잘 참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기다릴 줄 모르는 걸까요? 잘 기다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잘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은 제 아내가 보기에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은 짜증을 부리는 현상을 의미할 겁니다. 쉽게 짜증을 부리거나 아니면 신경질을 내는 걸 의미할 겁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 그것은 그 짜증과 신경질을 부리는 현상으로도 나타나지만 저는 초조함으로 인해서 일상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상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잘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쇼핑을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신혼 초에는 제 아내가 쇼핑을 가면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쇼핑을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함께 쇼핑을 가기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이렇게 걷는 게 편안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쇼핑을 가더라도 둘이 같이 걸어 다니거나 같이 물건을 보러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쇼핑을 가는데 제 아내는 쇼핑을 다니고 그동안에 저는 커피숍이나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제가 가져간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시간 쇼핑한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책을 읽고 있고 3시간 동안 걸려서 쇼핑한다 그러면 저는 3시간 동안 제가 가져간 책을 읽고 있으면 제 아내는 3시간, 2시간 동안 쇼핑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지만 한 2시간 걸리겠다 생각하고 제가 읽는 책에 집중해서 2-3시간 동안을 책을 잘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저는 잘 기다린 겁니다. 그거는 잘 기다린 거죠. 하지만 제 아내가 떠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1분에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언제 오나 살펴보고 그리고 1분에 한 번씩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지났나, 왜 아직도 안 오지, 또 안 오지, 이제 몇 분 지난 거야 하고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아서 제가 읽고자 했던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면 저는 잘못 기다린 겁니다. 설령 제 아내가 돌아왔을 때 짜증을 부리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점잖게 왜 이제 왔어? 라고 말을 해도 그래도 저는 사실은 잘 못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그 기다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가 평소에 자주 했던 것처럼 벤치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책 읽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혼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앉아서 계산을 하면서 제 아내가 지금 떠나서 거기 가게까지가 얼마 정도 걸릴 것이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는데 몇 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걸어온다면 거기서 바로 사고 온다면 얼마나 걸리겠는가를 계산해서 아마도 이맘쯤이면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남자가 몇 명이 지나갔고 여자가 몇 명이 지나가는 걸 계산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저는 시간을 그냥 쓰고 있기는 한데 잘 기다린 게 아닌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저는 잘 기다렸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엄청난 비전과 계시를 주시고 그 때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가서 최선을 다하라. 이건 굉장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흥분과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보았는데 천국의 환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가서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환난과 고난과 전쟁과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재앙에 관한 그 환상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Go your way and do whatever you've been doing.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흥분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런데도 이 계시를 통해서 그날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았으니까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쾌락과 허물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낙심과 불안으로 절망하여 살지 말고 소망과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라.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라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겠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날이 없을 것처럼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환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과 원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불만스러우면요, 조금만 못마땅하면요, 조금만 두렵고 조금만 힘들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일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하던 일들을 마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예배도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나 원망이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못마땅하면 예배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상황에서 너는 이 모든 계시를 보았으니 이제 근신하라. 이제 근신하라. 그리고 네 하던 일을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옷깃을 여미고 싸움과 분열로 소란스러워질수록 일상의 일에 진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흥분하는 것 같을 그때라도 일상의 일에 진실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말할 수 없이 불안할 그때라도, 그럴 때라도 너는 go your way, 가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이 비전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가서 잊어버렸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깨어서 근신하라는 말이고 정신 바싹 차리라는 말이었는데,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태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비교적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한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날을 주목해서 그날이 언제일까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책임들을 무시한 채 정말로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그 열심, 영적인 열심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다 끝났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면, 다니엘의 결론은 그 끝을 보았으니 기다리라, 그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 끝을 보았으니 이제 기다리라. 물론 다니엘은 그 마지막 날을 보지 못할 겁니다.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말씀하셔서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생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든 아니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이든, 다니엘이 본 이 환상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 환상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먼저 온다 해도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볼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날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일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목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에 주목함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빨리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별로 없지만,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약속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차분히 근신하고 조심스럽게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엄청난 격동의 그 환상 끝에 마지막 결론은
너무 조용하게 가서 기다리라.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언제까지일지, 언제쯤 이것들이 끝나게 될지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한데, 주님께서 이 모든 그 끝에 있을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시며 이제 너희는 가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일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주 미약해 보이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